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여러분이 다 자녀거든요. 또 여러분의 또 위에 자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도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없는 동안에 신촌에 사람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은 뭐예요? 바로 애들이 게임을 즐기고 하다가 카톡을 통해서 맞짱 뜨자. 쉽게 말해 게임의 사이버 세계를 현실에서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이런 것들이 파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 현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무서운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는 어른들이 정보의 세계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한테 물어가면서 살아갔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카톡을 통하나 갖가지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모보다 훨씬 뛰어나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이 즐기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해요. 그건 애들이 하는 거고 애들이 그 세계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애들은 부모하고 대화를 하려고 안 해요. 무시하죠. 제가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각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 좀 살피는 거는 젊은이들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문화에 빠져 있고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사이버 세계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갈갈이 찢어놔요. 그런데 그거를 또 잘 활용해서 생명을 전하는 공간을 만들면 그거를 통해서 또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눈을 뜨시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지 마시고 조금 수준 있게 여러분이 탁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트위터 할 줄 알아? 트위터가 뭔데? 수준이 이렇게 얕아. 페이스북 할 줄 알아? 페이스북이 뭔데? 이거 감집사 들어왔잖아. 페이스북. 들어오긴 했는데 자기 자녀들한테만 글을 얘기지 않는다더라고.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좀 더 풍요로운 세계들을 자꾸 맛보고 그리고 바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생명이 잃어버리면 무슨 소리겠니?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의 범죄의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바른 길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을 보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관한 백날 얘기해도 그렇게 지각이 빨리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애 뱃속에서부터 부부싸움을 마음 놓고 합니다. 자녀는 의식이 없어요. 그럼 마음 놓고 하니까 얘는 나오기도 전부터 두려운 거예요. 이 목소리만 들리면 두려워. 그런데 세상에 나왔는데 그 목소리가 나타나. 그럼 막 벌써 두렵죠. 그러니 정서적으로 바로 쓸 리가 없죠. 또 애가 절먹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욕합니다. 이 애는 초긴장입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폭력적으로 바뀌죠. 거역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30이 됐어야 예수를 알아가지고 그 전에 애들을 키울 때 이걸 모르고 함부로 키웠어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는 일에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특히 결혼을 앞두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충분히 내가 알아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바탕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속썩이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속썩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지르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막 있는 감정 없는 거면을 막 표현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해 오니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또 거짓말한다고 뭐라고 해요? 억압을 하니까 한 대를 덜 맞으려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럽고 착하고 어루만짐이 있으면 거짓말 할 일도 없어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끊임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고 그분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아주시거든요. 그냥 품어주시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1분 1초도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저기 하면 사랑한대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질문에 답해봐요. 자식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진짜 사랑해서 혼만 냈습니까? 마음속에 진짜 미울 때가 얼마나 미운 감정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 자녀들이 전부 다 상처 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아이들 마음속에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끼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워주고 옷이나 사 입히면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밭에 뭘 심어주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부모로부터 흐르는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고 있는가? 자녀들 마음속에서 각종 향기 나는 나무와 각종 과실 맺는 나무와 각종 몰약의 나무 각종 생명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가시와 엉겅퀴로 성질이 가득 차고 불만이 가득 차고 불안이 가득 차고 근심 초조케 하는 그런 거를 심어놨는지 우리 자신들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한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잘해도 잘못한 건 기억도 안 하시고 잘한 걸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충분히 누려야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생명을 흘러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육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양육받아야 돼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자녀로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양육을 바르게 받아봐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주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아멘. 저는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극한 훈련을 15년을 받았는데 주님 안에서 이 15년을 받는 기간은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힘들었는데 언제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푸근히 나를 감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알게 하셨어요. 너의 이 고난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너를 깎아내고 너를 새롭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늘의 그 풍요로운 것 하나님이 예비한 걸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전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요, 불안했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쫙 녹아져.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안 요소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활짝 펴져요. 마음에 상처가 아물고 이런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양육돼야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내가 자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절대로 자녀들이 견나가는 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날마다 쏟으면 자녀들도 저절로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먼저 양육받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면 자녀가 저절로 주님 안에서 양육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로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알게 하는 법을 끊임없이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 그냥 부모는 바쁘니까 직장 가네 맞벌이를 하네. 애들은 그냥 방치해놓고 애들이 게임을 즐기든 텔레비를 보든 뭐 하는지도 몰라. 학교 갔다 하니 학원 갔다 하니 이게 주제야. 이게 학원 갔다 하니 학교 갔다 하니 뭐 했냐? 시험은 잘 봤니? 이게 주제야. 그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 효과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고 매일같이 기능적인 것만 초점을 둬. 생명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기능적인 데에 초점을 둬.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아름다움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이 모습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거울을 보면서 뭐를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인정하겠어.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다른 사람이 인정하죠.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외적으로 사찰한 얘기가 아니라 심령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데 혈안이 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심령을 꾸민다. 심령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반복한 게 뭡니까? 네가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단장해라.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은혜를 갖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양육되어지면 이제 저절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내 말이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생명을 주되 풍성케 하시오. 자, 여러분의 말이 아이들의 귀를 꺾는 말을 하면 그게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짓누르는 말을 하는 것 전부 다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첫날에 죽여놓고 무슨 애들을 위해서 마음이 지금 갈기가 다 찢어져요. 가장 중요한 언어는 살리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축복된 언어를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책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걸 이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항상 뭐 하느냐 애들을 격려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땡큐 뭐 존귀한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표현들을 해요. 존귀한 아들을 영어로 표현하기 생각이 난다 갑자기. 예.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싸하게 잘난 척을 얘기하는 에이구 그따위가 네가 잘 맨날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세요. 과거에 뭐가 잘못된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들추어내서 맨날 그거를 가지고 괴롭혀요.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에 잡히면 과거지향적이에요. 끊임없이. 그럼 왜 그렇게 될까? 내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주는 말, 여러분이 항상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라도 여러분은 비전을 줘야 이 자녀가 비전의 길이 가지. 새로워지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왜 과거 걸 보고 지금을 봐요?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봐야지. 주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걸 봐야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언어는 미래지향적이고 주님 안에서의 비전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치관이라고 해요.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 주님에 관계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는 가치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 방탕한 생활의 가치관은 내 마음에 틈날 탈 곳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의 소망을 심어넣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사실 여러분이 생활이 뒤틀리고 환경이 뒤틀리고 건강이 뒤틀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뒤틀리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에 실패냐? 언어의 실패예요.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살았어. 살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부 간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형제 간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죽이는 말을 했어요. 저부터가 주님을 모를 때 죽이는 언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공부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이거 아주 그냥 주특기였거든요. 애들 기 죽이는데 아주 주특기야. 그러니까요, 기가 안 죽어요. 한 마리만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기가 죽는데 나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오면 저 불소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나만 망가당해가지고, 대장으로서 내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지매가 돼 있더라고. 내가 왕따 됐어. 오늘 우리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격려하고 칭찬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세워줄 때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는 법을 자꾸 배우십시오. 여러분 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가면 며느리 그냥 작게나 칭찬 좀 해줘요.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눈치 보다가 더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작게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실제는 자기 못하는데 자꾸 알아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바꿉니다. 격려가 사람을 바꿉니다. 칭찬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요. 칭찬할 줄 모르는 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칭찬을 잘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가 죽이고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나를 5천에 다니며 칭찬한다. 그러면 주변에 무슨 마음으로 형성된다 했어요? 축복의 마음으로 쫙 형성됩니다. 왜? 나한테 칭찬받은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기가 다니면서 그 양반 이렇게 읽고 이렇게 줘요. 어쩌다 처음으로 만났는데 소문을 들었어.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마음을 확 열고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 얻는 거 쉬워. 그런데 맨날 듣는데 누구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만나서 그럼 뭐예요? 사주경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에게 진실을 보인다 해도 믿으라고를 안 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친한 척 생글생글 해주지만 마음을 다 닫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당하면 안 돼. 인생이 다 길이 막혀. 오늘 자녀한테도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놓으면 이 자녀들도 살아갈 때 그렇게 삽니다. 밖에 나가서도 부모한테 배운 대로요. 안 좋은 얘기만 친구한테 자꾸 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다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부합니다. 주님을 내가 충분히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주님을 알도록 보여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바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관이 크게 나누는 두 가지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출세할 것이냐, 하늘의 걸 추구하며 주님 안에서 연합해 갈 것이냐. 주님이 이미 완성해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는 저절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이겨가야 되는데 그 경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이미 시작 전부터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누구는 돈이 많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이너스 인생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사장이 돼서 시작을 해. 같은 말인데 무슨 재주를 이기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압도하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사는 법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는 기회가 균등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원리를 누리기만 하면 누구나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한테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축복받기 위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천국이 오고 내가 천국을 이웃들에게 흘러내고 자녀들에게 흘러내므로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권세를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녀에게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치관이 바르게 쓰면 잘못된 거가 금방 분별이 돼요. 가치관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거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로 서 있으면 틀린 길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게 뭔지, 내 욕심에서 하는 게 뭔지가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바르게 성립시켜주면서 또 영을 잘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길을. 그래서 우리는 책망도 때로는 해야 되지만 책망이 많으면 못 써요. 칭찬이 10번이면 책망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나 그 책망까지도 마음을 다치지 않는 책망, 그리고 바르게 돌려주는 책망,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써버릇하지 자꾸만 억누르는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자,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비결은 아주 쉬워요. 애를 그냥 지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 돌머리야. 돌머리 되는 거예요. 돌머리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그래도 돌머리라고 하면 수준 있게 얘기하면 이 돌대가리야. 어떤 것을 실수했을 때 이 돌대가리 하지 말고, 아이고 이 똘똘한 딸도 실수할 때가 있네. 아이고 이 지혜로운 아들도 실수할 때가 있네. 할렐루야. 항상 지혜롭고 똘똘하고 유능한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 삶에 자꾸 열려서야 자녀에게 자꾸 소망이 들어가. 제가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가서 다른 교회 아들이나 다양한 아이들의 이렇게 언어 생활하는 걸 지져보면 상처가 너무.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굉장히 착해요. 조금 이제 세상물을 먹은 애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착해요. 근데 다른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부모에 대한 분노의 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그냥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말로 담을 수 없어요. 그냥 칼로 남겨주려 하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댓글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나도.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알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애들을 난도질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잘하고 바른 가치관을 주고 자녀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길인가,
그런데 말로 해서는 바른 길을 정확히 모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 부드럽게, 항상 행동도 갈 때 안 갈 때로 구분을 잘해야 돼. 자녀한테는 뭐 하지 말라고 맨날 보니까 부모가 컴퓨터에 빠져가 맨날 게임이나 즐기고 있어. 그러면 자녀가 어찌 그 엄마를 믿겠어요? 그 엄마 말을. 엄마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엄마가 말을 했으면 돈을 보여야지. 항상 생활의 자세가 돈이 되는 삶이 돼야죠. 얼마나 귀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는 물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얘기해놓고 내가 돈이나 탐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저 쫓아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설교하면 앉아서 틀림없이 아주 그냥 제가 다 맞출 수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 니나 잘이야. 지는 돈 탐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탐을 안 보죠? 말에 선포를 해서 말에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그런 삶 자체를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게 가야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자녀들로 가야 될 길을 밝혀보고 걸어가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부모가 항상 알뜰하게 써서 자기만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자에 나누고 선교를 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걸 보고 있는 자녀는요, 저절로 돈을 아끼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전략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을 잘해서 자녀 양육이 복잡한 게 아니다. 항상 여러분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인생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운 길에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있습니다. 그걸 추구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맨날 죽일 일만 일어나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고통스럽죠.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죠. 즐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내 환경이 어려운 건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리는 말을 써야지 파괴하는 말을 쓰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소질과 개성, 각가지 달란트를 관심 있게 관찰을 해서 그걸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저도 하나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를 진작 더 빨리 캐치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클만큼 커가지고 보니까 달란트를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구나. 미리 그들을 키워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의 수로 여러분이 관심을 잘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달란트가 보입니다. 그 달란트 분야로 키워가야 돼요. 한국의 부모들은요, 어머니 욕심대로 자녀를 키워요. 자녀 인생은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녀 달란트가 A라는 달란트가 있는데 부모가 B라는 달란트를 좋아해요. 특별히 뭐 정치를 해라, 사업을 해라, 뭐를 해라 이런 관점. 자녀는 예능을 하고 싶고 뭐를 하고 싶은데 자녀 일은 맞고 부모 욕심을 따라 앞으로 월급 이걸 해야 많이 벌네, 이거 해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네, 이거 그래가지고 자녀를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자기 인생이 없어. 엄마 대리 만족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시해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길로만 자꾸 강요하니까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옷에 맞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제가 쭉 살아오면서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요, 사업을 열심히 뛰면서도 한편에서는 만족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내 길이 아닌 거야. 사람들 교제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업을 그런 대로 해나가면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고 하는 일은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생겨도 괜찮아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즐거워요. 남들이 볼 때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도대체 하루 종일 그렇게 한 번 시작하면 막 2-3시간씩 풀가동하는 거를 그것도 하루에 막 3번, 4번 타입을 하니까 대단하대요. 보는 사람마다 대단하대. 근데 그들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물론 저녁 영혼이야 몸이 만신장이라 해서 막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병도 잘 안 생겨.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뛰어다니면 병이 걸려야 맞아. 근데 안 걸려. 병이 있던 병도 떠나. 왜 그러냐? 마음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한 일을 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뭐냐? 그 달란트는 내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하고 싶어. 너무 즐겁고 유쾌해. 그래서 그 분야를 개발시키고 그 분야를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서 빛을 발하도록.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갈고 닦아지면 어느 분야에서든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덧입고자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누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올려놔서 제가 그걸 봤어요. 박진영 알죠? 박진영. 몰라도 아실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가수들을 키워내는 회사를 차려서 하는 3대 300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박진영이에요. 원더걸스를 키워내고 가수 B를 키워내고 그런데 그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을 봤어요. 저기 대담하는 거 힐링 캠프 거기서 나온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재능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과분한 복을 누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많은 사람이 도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목록을 작성한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72년도에 자기 엄마 아빠가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를 감사했어요. 7살인가 몇 살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거기서 지낸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마이클 존슨인가 누구지? 어느 가수를 하여튼 동경에서 그 음악에 침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영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했고. 한국에 와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좋은 작곡가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감상거리가 쭉 전이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힘이 돼준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걸 감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위에 계신 분이 이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일으켜줬구나 이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인가 보죠. 그러니까 하늘을 창문을 열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이 뭐냐? 그냥 말로만 감사하면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생각했더니 내가 열심히 버는 걸 어려운 자에게 나누자. 그걸 저분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주기 시작했어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정의뿐이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야. 야, 네가 날 그렇게 좋아하고 내게 감사를 한다면서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오냐?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대답이. 그 뒤는 나 몰라, 안 봐서.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표현했겠죠. 오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첫째, 아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아내로 나를 돕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또한 여러분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기 안 앉아 있으면 내가 무슨 맥으로 말씀을 전하겠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셔서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MF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보조해주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항상 이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씹어주고 여러분한테 이런 의식을 가질 때는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닌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만큼 나를 협력하고 도와줘서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게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남을 뭐 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인생은 어디 가나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 존경받는 자녀가 주님 안에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 앞에서 다 자녀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자녀가 되고 내 육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